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그룹인 사람입니까? 뭐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제 생각엔 뭐 이쪽도 왔다 저쪽도 갔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챌린징한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부에 제가 그냥 그런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지나가는 코멘트 하시더라고요. 길었다고. 그래서 짧게 좀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목사님이 짧게 하셨나요? 이문고 목사님이 짧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스탠다드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질문은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셨는데 참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정도를 만약에 누릴 수 있는 목회자 또는 신앙인이라면 정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무리는 사실 예수님이 만났던 무리 중에서 아마 최소한의 무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였다 하면 몇천 명씩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해주고 싶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반색을 하지 않으셨던,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얘들아 짐 싸라 우리 우리 소그룹 미팅 하자라고 하는 식의 제자들과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을 보면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사명 헌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왜 자꾸 많은 무리들을 피하셨는가? 많은 무리들이 내 그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보는 모습도 그리고 선교를 대하는 자세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개척이 빠르게 확산돼가지고 모든 마을마다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서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부족들마다 성경이 자신들의 언어로 갖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얼티밋 골이긴 하지만 어떻게 거기에 가느냐에 대한 어프로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거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활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권해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성경에 이곳저곳에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랑 같이 계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기적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하면서 이제 큰 무리 인기 짱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인기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궁규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같이 계시지 않고 다시 withdraw 하시는 자신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허다한 무리로부터 분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갖고 있는 사역 철학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에서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그거는 보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보낼 교육은 아니다. 적은 무리에 초점을 맞춰라. 적은 무리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많은 무리와는 적은 시간을 보내라. 뭐 이게 이제 제 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컨퍼런스 하면 많은 사람이 오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제발 많은 사람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운동장에 물웅덩이 정도의 깊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주 심해 바다처럼 깊은 그런 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예수님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변화 가운데도 여러분 그 교회 식구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 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오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제자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 깊이 그 시간을 보내시는 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 땅에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향기와 형상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 청빙할 때 가졌던 이런 프로파일 또는 기준들을 보면 이렇게 그게 꼭 필요한 기준일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올려놓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에 자꾸 기준을 맞추지 말고 성품의 기준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갈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있죠.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많은 무리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저도 뭐 여기 있을 때 만약에 한 몇천 명이 모여서 제가 메시지를 전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왜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뭘 원해? 이런 것들. 이런 메시지 가운데도 저는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가? 뭘 원하나? 여러분 예수님 왜 따라가십니까? 그럼 예수님에게서 뭘 구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르시되 얘들아 왜 나 따라오는지 내가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 나를 따라오려면 이래야지 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여야 해. 제자는 스승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건데 너희가 그렇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라는 그런 질문을 단답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 부모와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반윤리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반기독교 윤리입니다. 아니 부모를 어떻게 미워하고 처자를 어떻게 미워하고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고 자매와 그 다음에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얘기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워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죠? 미워한다는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데 그럼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어떤 때 썼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아주 그 놀라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하여 너를 포기할 때에 그때야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언제 임하냐 하면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때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징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재난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때, 크리스찬들이 미움을 받게 될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그 미움, 그것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 미움은 어떻게 연결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저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미워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hate 이렇게 if you don't hate 뭐 이렇게 그 hate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썼지만 그 성경의 원래 의미에 가까운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가장 지고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 지고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제 미워한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고한 가치, 가장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귀한 가치로 가진 것으로 놓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귀한 가치가 아닌데 귀한 가치인데 귀한 가치 말이 헷갈리는데 저도 약간 이해되시죠? No, you know what I'm saying. 가치 있지 않은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이 미워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형제가 자매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어텐션,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메시지의 첫 포문을 여신 것이 이제 천국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너희에게 천국을 주십시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하늘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를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파산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에도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준비 안 된 것이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준비 안 된다고 고백할 때 당신은 비로소 준비가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역설이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진정한 고백입니다. 더 아주 솔직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보다 더 솔직한 고백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 are you sure? 이렇게 얘기하시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우리를 보시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그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놓았을 때 당신에게선 비로소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놓는 순간에 당신은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어폐 아닙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자꾸 이렇게 주어지고 갖게 되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놓을 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비로소 가장 귀중한 분께서 당신을 안아줄 것입니다. 이게 유진 피러슨이 번역한 메시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드랍해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그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꺾어본 사람. 내 인생을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려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동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메모지를 드린다면 누구의 이름을 적겠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이 땅에 다시 성육신 하신 예수님 같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 허다한 무리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의 삶의 모판으로 생각하고 모본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 위에 얹고 이렇게 탁본을 뜨듯이 그려내는 사람은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우리 베드로에게 던졌던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며 다시 무게의 중심을 주님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어른이 자, 손 돌려봐 라고 했는데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내가 계속 주님께 어른에게 손을 내민다면 어른이 무언가를 던져줘도 내 손에 쥐어져도 내 손 밖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에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에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사모하지도 않는 지경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나. 교회가 그런 거지 더 이상 뭘 바래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운전대를 붙잡고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주님을 강하게 외치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외치면서 온 마음에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경험, 정말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휩싸이면서 Take my life, 내 삶을 다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아주 오래전에 아득한 경험으로 자꾸 밀려나고
내 삶 가운데는 간절히 절규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생각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루틴한 하나님과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너희들이 진짜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단다. 아까는 이제 물은 내게 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If anyone comes to me 이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If anyone comes after me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온다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 오는 자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사실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고쳐주신대.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아오려면 나에게 뭘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긴 하지만 이제 나를 쫓는 삶을 살려면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선교계에서 요즘에 많이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 가서 라고 하는 그 가서가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간과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간과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간과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메시지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그 같이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 준비됐어? 이제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드님 사이에는 오랜 기간의 긴 교제가 엄청나게 친밀한 교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알고 계셨고 이제 자신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 끝으로 흩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지내는 그야말로 코이노니아가 펠로우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과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이 리크루팅에 이제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오면은 풍성한 삶, 뭐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음과 동시에 영생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왔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리크루팅 메시지에 내가 속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으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북한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북한도 중국처럼 또는 한국처럼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홀 가스펠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런 차원에서 전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창조주의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두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그 젊은이들을 만나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전공을 제가 하면 적절할까요? 또는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디서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잘 될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 데서나 하시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보고 이렇게 그 신령하지 않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떠납니다. 답을 원했는데 그 답을 제가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좀 목사는 목사인데 좀 돌팔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그런 식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를 경계를 살짝 짚고 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치될 때 서로 부딪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20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밀려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입시철이 되면 모든 종교기관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기관에서 그걸 합니다. 이런 그 생각이 지금도 아주 꿋꿋하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잘 그 시험 가운데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적절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 앞에 연초에 그 큰 배너가 붙었습니다. 그 배너 기독교 개신교 교회인데 배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올해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사 형통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가요? 아니 우리가 그걸 우리 삶 가운데 갖고 싶은 올해의 기도 제목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싶은 기도는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그 흔적이 더 많이 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와 이런 크리스찬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올해도 건강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의 세상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라면 우리는 정말 기독교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아닙니다.